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이제 저희 안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증인입니다. 증인. 왜냐하면 증인은 자기가 직접 보고 또 경험한 것을 그대로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한마디가 사건의 진실을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를 증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직접 증언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이 증인의 부르심과 실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1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 그 다음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소명임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원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지니는 그런 그 명령이 주어져 있고, 우리 복음 전파의 명령이 주어져 있고,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한번 이 1절부터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기간에 뭐 했냐? 제자들 합숙훈련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무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계속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도 이 부활 사건은 절대로 지울 수 없는 진리로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거기를 말하는 거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많은 비유로 설명해 주셨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쭉 8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예수님은 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본보기였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에게 희망과 회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자비, 사랑과 평화로 다스려지는 곳임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우리는 이것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죠. 그게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솔직히 부담스러운 장소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붙잡히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자신도 붙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인데,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예루살렘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복된 장소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성령님이 마치 폭포수처럼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그들의 삶을 성령님의 강물에 잠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아멘. 그 능력으로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차게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요즘 교회 상황을 보면 마음이 정말 무겁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 인구의 22.5%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16.6%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인 20대에서 40대 감소폭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게다가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4%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성 문제라든가 투명하지 못한 재정 운영이라든가 배타적인 태도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방전된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야 다시 사용할 수 있듯이 우리도 성령님으로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는 사랑, 기쁨,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열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아멘.
뭐 우리가 제가 오늘 자세하게 말씀할 수는 없지만 20세기 초에 미국은 흑백 간의 갈등과 인종차별이 정말 심각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06년에 로스앤젤레스에 아주 소박한 아주사 거리가 있었어요. 아주사 거리의 한 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죄에 대해 깊이 회개하는 등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그런 기적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기적과 함께 바로 그 예배 모임을 특정짓는 전례 없는 연합의 정신이 거기서 나타난 겁니다. 백인과 흑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식사도 하고 간증과 기도를 같이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죠? 근데 그때는 그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사 거리에서 시작된 영적 각성은 오순절 운동의 출발점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은 거리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이 전 세계에 걸쳐서 성령님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 기독교가 밀리는데 계속 밀리고 그 밀리는 가운데 어떻게 그냥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만들고 그냥 거기서 깨작깨작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소리를 받고 뚫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일상이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도남동 동서문로 26가길에 축제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펼쳐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다 우리를 세워두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도 이거 잘 교정하셔야 되는데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늘 저는 이 두 번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6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걸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다 바꿔놓길 바랍니다. 뒤집어지길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이제 로마를 좀 몰아내고 우리나라 독립시킬 건가요? 이제 좀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아마 예수님께서 속으로 얘들아 지금 이게 무슨 질문이니 이게 황당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이 질문에는 단순히 독립에 대한 갈망을 넘어서서 오랫동안 억눌려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깊은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까지 긴 시간 동안 강대국들 밑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유와 독립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권세 있는 왕으로 나타나셨으니 이제야말로 독립할 때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진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의 질문에는
개인적인 기대도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인. 주님, 이제 우리도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명예도 좀 누리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람인지라 이런 욕망이 있을 법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기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어요. 7절, 8절, 6절, 7절, 8절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기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7절, 8절에 보세요. 이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시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멘. 예,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땅끝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될 모든 세대와 민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나라를 넘어서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급한데, 예, 당시 제자들에게 시급한 일이 이스라엘의 독립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시급해 보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만 봐도 정치적인 갈등이 심하잖아요. 예. 사회적 불평등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요. 젊은 세대는 높은 집값과 취업난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중장년층들은 자녀 교육비와 노부모 부양 부담에 짓눌려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접촉해 보면 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뭐 특별하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하지만 앞에까지 뭐 어떻게 들으셨어도 지금부터,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문제는 죄와 죽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세상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복음의 역사는 사도행전 이후로도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제자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받을 사람들을 택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오셨습니다. 복음은 로마를 넘어서서 스페인,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전해졌습니다. 아멘. 지금은 인도네시아, 인도, 중동,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의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산 증인이십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어와 문화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걸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지금도 이분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이제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바통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예.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 바톤을 지금 오늘 우리가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쥐어잡고. 여러분 릴레이 경기를 할 때에 바톤을 떨어뜨리면 전체가 실격 처리되는 것처럼 복음의 바통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예. 우리 축제교회에도 이 바통을 제대로 딱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통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2000년 전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그 다음에 복음의 증인인데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증인. 종말론적인 사명이죠.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후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린 것은 그분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떨까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세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대로.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계속 올려다보면서 아쉬움과 당황스러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말은 단순히 위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하늘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동료였습니다. 다시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남기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 약속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때로는 그 소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재림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입니다. 자,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지금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며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재림에 대한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재림을 바람직하게 기다리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해요. 주님 다시 오실 거 소망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준비합니다. 아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재림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시기 때문에 아주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어떤 식사 대접을 하나 준비하더라도, 또 찬양대에 서는 거 하나라도,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 하나만이라도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삶은 단순히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섬김으로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단순히 그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아멘. 이렇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 안에 빚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야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동, 심지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상 이상의 그리스도상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못 오게 되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길을 걸림돌이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성령님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진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좋은 키가 되는 말씀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아멘.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님 제게 주십시오.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행동하시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기다려서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통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가운데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감격과 더불어서 아버지,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님 저희 안에 주셔서 성령님 저희 안에 함께 계시면서 귀한 사명, 귀한 증인의 사명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 복음의 증인,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증인으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가장 큰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